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서먹서먹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로 1년에 감사절기로 지켰는데요. 한 해 동안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 은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한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의 손길들에게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우리 믿으며 감사를 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최고의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올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목사님 10억을 매상을 올렸습니다. 1억을 올렸습니다. 그런 감사도 넘치겠죠?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무슨 축복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원히 저주받아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지옥의 영벌 저주를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 모든 죄 값은 내가 담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대신 당하셔서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사면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이 땅에 내가 100억을 쌓아놓은들 1000억을 쌓아놓은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걱정이 없잖아요. 입주권을 받아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뭐 슬픔이겠습니까? 곧 새집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땅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 사명 감당하라고 머물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천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돈 1억 더 줄 수도 있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건 부수적인 겁니다. 내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의 영원한 집이 보장되는 사람인데 다른 것이 무엇이 염려가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을 헤아려 본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것도 주님의 은혜다. 내가 강성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생각하니 내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오리까? 라는 거예요.
내가 전혀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 빼고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분의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분명히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확신만 든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조금 부수적인 있고 없고 조금 더 받고 안 받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죄들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늘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빚을 갚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유언이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 백성이 되게 길을 열어놨는데 내가 그걸 다 이루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웠는데 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너를 통해서 좀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 은혜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것은,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은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내 생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을 주님을 향해 드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잖아요. 그 불신자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하잖아요. 모든 사업을 하는 거나 공부를 하는 거나 전도를 하는 거나 경영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는 적을 알아야 돼요. 내 것을 다 보여주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적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고 마음이 어떤지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적을 알아야 승리를 하죠. 나는 홀라당 다 보여주고 적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뭘 이기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속에 있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생각이 뭔가 안에 내 구조를 어떻게 알기 위해서는 뭘 하죠? CT 촬영을 하든지 MRI를 찍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한 부분, 미세한 부분까지 알 수 있거든요. 심장이 안 좋으면 심장에 어떤 부분에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촬영한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로마서 1장의 말씀이 있거든요.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신자들의 상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떤 모습일까? 영적인 그 MRI 촬영을 하면, CT 촬영을 하면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에 보여주셨는데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이들의 불신자들은 진리를 지금 억누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부터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불신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데 여기 보면은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불신자들 때문에 거룩한 불쾌감이 있어요.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있기는 뭐 있어요? 내 눈에 보여보세요. 이렇게 반항하는 것. 이런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에게는 의분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거룩한 불쾌감을 느끼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불신자들에게 의로운 화를 낼까요? 불신자가 불의로 18절에 보니까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막는다고 하는 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를 보면은 억누르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막는다의 표현은 억누르고 있는 거죠. 뭐로요? 불의로 진리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뭐 거기에 구원이 있어? 하나님이 무슨 전능주야? 예수님이 무슨 구원자냐? 예수 안 믿어도 난 지옥 안 가. 이것은 비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예요. 근데 그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비진리로 진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진리대로 사는 것이 뭘까요? 불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대로 사는 것을 불이라고 하는데 그 불의로 진리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거죠. 불신자들이. 어렴풋이 알고는 있어요. 근데 뭐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냐고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불신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예수야? 있다면 보여줘봐. 큰 소리칩니다. 진리를 꽉 누르고 있는 거죠. 비진리를 가지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진리를 꽉 누르고 있을까요?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불의로 진리를 누르고 있는 거죠.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온 그 불의한 생활 때문에,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온 그 생활 때문에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진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잘 사용하여 매뉴얼을 주면서 이렇게 잘 사용하면 이 기계가 고장도 나지 않고 편리하게 잘 효과적으로 잘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요, 그 매뉴얼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조작하고 만들었으면 고장나요. 오래 쓰지도 못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이렇게 매뉴얼을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면은 우리가 정말 억압받고 자유하지 못하고 속박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복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싫은 거예요. 내가 과거에 드러났던 불의의 생활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싫은 거예요. 그리고 속박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고 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율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속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말씀을 지킴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고 하는 고민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의 골자가 십계명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십계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만 그들을 진리인 양 알면서도 누르고 있습니다. 샘 용수철이 우리 쫙 누르고 있으면 이게 놓는 순간 튀잖아요. 불의로 진리를 누르고 있지만 언제 튈지 몰라요. 그 큰 악어를 우리가 누른다고 해서 누르고 있지만 그 악어가 힘을 딱 해서 우리를 입을 벌려서 삼킬 수 있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고 있죠. 그래서 진리를 억누른 사람은 진리가 튀어오를까 봐 불안합니다. 항상 불안해요.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장치를 했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심적인 상태입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 설 때는 더 불안한 거예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죽었어. 저승사자가 잡아가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종의 순간에 천군천사가 와서 에스코트에서 하늘나라로 가게 하지만은 저승사자가 오기 때문에 얼굴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장사를 물어보면 그 보면 얼굴이 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안색이 다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도 얼굴이 화색이 가득하고, 불신자들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안 끌려가려고 온갖 발악을 하다 가기 때문에 얼굴 모습도 달라요. 다시 질문을 던지면, 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도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왜? 자기 불의 때문에 매이는 것 같고, 내가 이제 술도 못 마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산다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싫은 겁니다. 진리를 억눌러야 마음이 편할 것 같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안 모셔야 내가 자유할 것 같고 편할 것 같다고 속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싫어하고 진리를 억누르는 마음은 불안합니다. 불안함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평강이 넘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괜찮아요. 내가 하늘을 나르다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고, 편안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불안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불신 가족, 친척, 이웃, 친구, 이웃, 동료가 복음 진리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그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버럭 화를 내지요. 네? 화를 내는 것이.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불안한 부분, 불편한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나 건드리지 마. 가뜩이나 불안한데 그 부분을 콕콕 찌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화가 날까요? 여러분의 불신 남편이 진리를 억누름으로 말미암아 불안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난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은 답답한 게 없어요. 지금은 자기가 힘으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기 때문에, 건강도 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를 듣는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가 약해질 때에 주님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보면, 그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병석에 눕다 보면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나중에 자기가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진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자, 그들이 화를 낸다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뭡니까? 희망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항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복음 진리를 억누르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화를 내지만, 이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생각해야 돼요. 또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불신 남편이 진리를 억누를 때 왜 불안할까요? 우리 친구, 이웃들이 왜 불안할까요? 복음을 전할 때 왜 불안해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왜 그들이 불안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 20절 말씀 보십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뭐라고요?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걸 건드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알만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쿡쿡 찔러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어요. 그게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인간이 여러분,
이런 우주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그 똑똑한 과학자라도 그 어떠한 누구라도 신이 아닌 이상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이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로봇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뛰어나더라 하더라. 근데 이 우주의 세계를 신이 아닌데 누가 인간이 만들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과학자들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천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지만 알면 알수록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만물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즉 하나님은 영원히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온 우주 만물을 살펴보면 모든 피조 세계에 그것을 알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우리 지구과 같은 이 유성들이 한 은하계가 이 유성들이 몇 개가 있어야 한 은하계라고 말합니까? 지구 같은 별들이 몇 개가 있어야 한 은하계가 됩니까? 5천 개가 있어야 돼요. 1억 개가 아닙니다. 100억 개가 아니에요. 5천 개가 모여서 한 은하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 세계에 과학자들 연구한 게 한 은하계에 이 은하계가 우주상에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그 1천억 개가 있습니다. 지구 같은 이 유성들이 한 은하계가 되려면 5천억 개가 모여야 한 은하계가 되는데 그 은하계가 1천억 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지구 전체가 그걸 합산다고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수십억의 머리를 맞대고 맞댄다고 해서 이런 우주 세계를 만들 수 있겠어요? 신이 아니면은 못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리석어서 마음이 허망하여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불의가 드러날까 봐 불편하니까 불안하고 거절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부인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부처가 만들었을까요? 그 유명한 석가가 만들었을까요? 그게 신입니까? 사람이지요. 안 그러세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아니 곤충을 보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숨결을 알 수 있어요. 신이 아니면 누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금방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동물 속에도 곤충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몰라, 난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믿어, 이런 핑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지 않더라도 자연 우주 만물 세계를 보면, 피조 세계를 보면 알게 돼 있는데 핑계할 수 있을까요? 핑계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위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이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쿡쿡 찔러주는 거예요. 종을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하나님의 시가 있다, 하나님의 신의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불신자들 속에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의식이 다 있지요. 여러분, 얼음 위를 걸어가다가도 얼음이 쩍 갈라지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 아이고 부처님 살려주세요 해요.
아이고 석가여 나를 도와주세요 합니까? 신의식이 인간 마음속에는 다 있어요. 하나님이. 아기가 힘들 때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엄마 의식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모든 만물에게는 하나님 의식이 다 있다니까요. 지금 배부르고 힘이 있다고 착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지, 본 마음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 멀리 보면, 좀 크게 보면 신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불신자들 속에 종교의 신이나 신의식은 마치 종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전하면 종을 띵 울려주는 거예요. 생각하게.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계신다,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는 종소리가 들릴 때에 어떤 사람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종소리가 울릴 때에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믿을 때 어떤 사람은 종소리가 울려도 거절해요. 도리어 화를 내요. 안 믿습니다. 종소리가 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불신자는 속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불신 가족들이 버럭 화를 낸다는 것은 그가 그동안 눌러놓았던 종소리가 다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화를 낸다고 종소리를 울리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울려야 돼요. 그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울려야 돼요. 전해야 돼요. 불신가족이 화를 내는 것은 복음의 종소리가 그에게 들린다는 것을 역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들리지 않으면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당신이 찢어라 어떻게 하든지 전혀 신경 안 써요. 불신자 속에 있는 종교의식, 신의식의 종을 쳐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들 속에 신의식의 종을 쳐주면 그가 종소리를 누르다가도 결국 항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요. 신의식의 종소리를, 신의식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종소리를 계속 울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워서 바꾸는데 세 번째 보면 불신자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다 있다고 했죠. 피조세계에 있기 때문에 신의식과 이런 종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불신자가 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진리,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고 하는 이 진리를 왜 억누를까요? 불안한데도 그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억누르는가 하면 21절, 22절, 23절이에요. 자, 21절 보십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지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해요. 그러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꿉니까?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상이 많은 겁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게 불신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은혜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불신자와 똑같은 겁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욕합니다. 불신자는 그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요, 헛된 생각을 가지고요, 공허한 생각을 가지고요, 쓸데없는 생각을 해요. 불신자는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미련합니다. 불신자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캄캄합니다. 마음이 캄캄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을 사람과 새와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려요.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상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가요? 일본인 줄 아시죠? 우상이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가 하면 우상이 있는가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일본보다 더 많은 우상을 가진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인도예요. 비인격적인 절대신 브라만을
만들어서 여러 형태로 만든 것이 3억 3천만 개. 엄청나죠? 특별히 대표적인 게 소. 다 우상이에요. 그 피조물에게 인간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미련하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우상화시켜서 그걸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우상들이 있다는 것은 왜 수많은 우상과 종교들이 생겨날까요? 사람들 속에 종교의 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신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건축공사 하나 하더라도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다 절해요. 멍한 거 하려면 불안하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든지 뭘 하든지 빌든지.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좋겠는데 생각이, 마음이 허망해지고 생각이 미련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종을 울려서 우리가 전해서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주님의 유언이에요. 어떻게 하면 불신가족이 어두워서 우상들을 바꾸어서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7절까지 그게 비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나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비결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찾게 하는 비결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불신자들이, 내 친척, 내 형제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 것이 다인 양 마귀에게 속아서 저주의 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핏값을 내가 너희에게 찾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이 축복과 비결을 갖고 주변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전해서 다 살리는 그런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많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에요. 최고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최고의 감사의 표현인데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거죠.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수고 많았다고, 고생 많았다고,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대일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